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41일차, 오늘은 에스겔 2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22장부터 시작합니다.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고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24장. 아홉째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두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이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레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11째의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에스겔 2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22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22장 3절 첫째 줄 중간에 주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첫째 줄 끝에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넷째 줄 끝에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그 옆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 모든 고고하는. 셋째 줄 끝에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넷째 줄 끝에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맨 끝에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15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너를 바로 이어서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바로 이어서 각 나라에 해치고 15절 맨 끝에 멸하리라. 18절 첫째 줄 앞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옆에 찌꺼기가 되었나니 또 그 옆에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맨 끝에 찌꺼기로다. 찌꺼기로다. 자, 30절과 31절. 30절과 31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0절, 31절 전체의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멸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나니 풀무불 가운데 있는 찌꺼기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악행을 행하면서 흘린 피와 저들이 만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저들을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능욕을 받게 될 것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6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왕을 비롯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치는 등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성물들을 더럽힐 뿐 아니라 안식일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 음행을 저지르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나라 가운데 저들을 흩어버리고 각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셔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다 찌꺼기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한편 30절, 31절은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성 무너진 데가 있으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하나님을 가로막을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버리고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할 사람, 중보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도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모세처럼 가로막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을 봅니다. 23장 2절 첫째 줄 앞에 두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이어서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한 어머니의 딸이라. 4절 첫째 줄 중간에 형은 오홀라요. 형은 오홀라요. 바로 이어서 아우는 오홀리바라. 아우는 오홀리바라. 바로 이어서 그들이 둘째 줄 끝에 자녀를 낳았나니 셋째 줄 끝에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바로 이어서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오홀라가 첫째 줄 끝에 행음하여 8절 첫째 줄 중간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9절 첫째 줄 앞에 내가 그를 둘째 줄 중간에 아수르 사람의 손에 바로 이어서 넘겼더니 1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아우 오홀리바가 바로 이어서 이것을 보고도 바로 이어서 그의 형보다 11절 맨 끝에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2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23절 첫째 줄 앞에 바벨론 사람과 셋째 줄 앞에 모든 아수르 사람 24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이 둘째 줄 끝에 군대를 거느리고 셋째 줄 중간에 너를 애워싸리라 자, 2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자녀를 낳았나니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행엄하여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내가 그를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바벨론 사람과 모든 아수르 사람 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너를 애워싸리라. 자, 23장의 말씀에서는 이미 패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곧 망하게 될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심판이 곧 이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23장은 비유적인 말씀으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어머니의 딸, 즉 자매인 두 딸이 있는데 형은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입니다. 자,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자녀를 각각 낳았는데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오홀라는 여기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했는데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즉 오홀리바는 남왕국 유다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형이었던 오홀라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행음을 하였다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과 동침을 했다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의 손에 저들을 넘겨버렸다고 9절에 말씀하는데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패망하였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 즉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악을 행하여서 더욱 부패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오홀리바 즉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과 모든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들의 군대에 에워싸여서 결국은 너희들도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장의 말씀에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망을 보면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이 어떻게 멸망당하였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더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2절 두째 줄 앞에 바벨론 왕이 그 옆에 예루살렘에 바로 이어서 가까이 왔느니라 3절 첫째 줄 앞에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바로 이어서 비유를 베풀어
비유를 베풀어 셋째 줄 앞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어서 가마 하나를 걸라 4절 첫째 줄 중간에 양떼에서 바로 이어서 한 마리를 골라 여섯째 줄 중간에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바로 이어서 삶을 지어다 6절 둘째 줄 중간에 피를 흘린 성읍 바로 이어서 녹슨 가마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나 여호와가 넷째 줄 중간에 내 모든 행위대로 바로 이어서 너를 재판하리라 바로 이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옆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인자야 내가 바로 이어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바로 이어서 빼앗으리니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슬퍼하지 말고 바로 이어서 조용히 탄식하며 넷째 줄 중간에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바로 이어서 먹지 말라 하신지라 18절 첫째 줄 끝에 저녁에 바로 이어서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맨 끝에 명령대로 행하매 24절 첫째 줄 앞에 에스겔이 너희에게 바로 이어서 표징이 되리니 셋째 줄 앞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바로 이어서 너희가 알리라. 자, 2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나 여호와가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니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24장의 말씀에서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곧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망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족속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마 하나를 걸어놓고 거기에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그 가마 속에 집어던져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아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남한국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슨 가마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선지자의 예언적 행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 하고 말씀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그를 죽게 하였을 때라도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면서 그저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난 후에 저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한 채 탄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남왕국 유다의 표징이 되어서 결국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그저 탄식할 뿐 남왕국 유다가 패망하였을 때 그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과 탄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당할 탄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2절 첫째 줄 중간에 암몬 족속에게 2절 맨 끝에 예언하라 3절 첫째 줄 끝에 너희는 다섯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3절 맨 끝에 아하 좋다 하였도다 4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7절 첫째 줄 끝에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넷째 줄 끝에 패망하게 하여 바로 이어서 멸하리니 바로 이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바로 이어서 너희가 알리라 11절 첫째 줄 앞에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바로 이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바로 이어서 너희가 알리라 13절 첫째 줄 앞에 주 여호와께서 둘째 줄 중간에 손을 에돔 위에 펴서 넷째 줄 중간에 황폐하게 하리니 13절 맨 끝에 칼에 엎드러 지리라 16절 첫째 줄 앞에 주 여호와께서 둘째 줄 중간에 블레셋 사람 위에 바로 이어서 손을 펴서 17절 첫째 줄 맨 앞에 분노의 책벌로 첫째 줄 끝에 크게 갚으리라 자, 2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암몬 족속에게 예언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손을 에돔 위에 펴서 황폐하게 하리니 칼에 엎드러 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분노의 책벌로 크게 갚으리라. 자, 이제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매우 길게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25장의 말씀에서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암몬 족속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때에 너희들이 아하 좋다 하면서 자기 조상의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너희들도 패망하여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압에 대해서도 벌을 내리실 것이고 또 에돔 위에도 손을 펴셔서 저들을 황폐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노의 책벌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암몬, 모압, 또 에돔과 블레셋 이들 주변 나라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랫동안에 괴롭혀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여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2절 첫째 줄 앞에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바로 이어서 이르기를 셋째 줄 중간에 그가 황폐하였으니 바로 이어서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4절 첫째 줄 중간에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둘째 줄 앞에 망대를 헐 것이요 7절 첫째 줄 맨 앞에 주 여호와께서 둘째 줄 끝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다섯째 줄 중간에 두로를 치게 할 때에 8절 첫째 줄 끝에 딸들을 칼로 죽이고 9절 첫째 줄 끝에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19절 첫째 줄 맨 앞에 주 여호와께서 둘째 줄 중간에 주민이 없는 셋째 줄 앞에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21절 첫째 줄 중간에 패망하게 하여 바로 이어서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셋째 줄 끝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헐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두로를 치게 할 때에 딸들을 칼로 죽이고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주민이 없는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읽은 이 26장과 또 내일 보게 될 27장, 28장 이렇게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앞서 25장에 나왔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보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훨씬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세계에서 바알 숭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두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때 이제 내가 충만하게 되겠구나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25장에서 암몬을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이 황폐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좋다라고 했던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두로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좋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저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두로를 치게 해서 결국 저들을 황폐한 성읍이 되게끔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이세벨은 얼마나 악독한 이 왕비였는지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저 멀리 도망을 치면서 깊은 영적 침체를 겪어야 했던 것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이 두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독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6장, 27장, 28장에 이렇게 길게 두로에 대한 심판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서도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들 모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또 저들이 황폐해질 때 즐거워하며 오히려 기뻐했고 저들의 악행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심판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마음의 원통함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더러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너무나 황폐하게 멸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움이요 또한 공포의 대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라고 기뻐할 만한 그러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악하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에 저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또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에스겔 2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2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22장을 봅니다. 22장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심판의 방법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피를 흘리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또 사회적 불의, 신성 모독, 우상 숭배, 간음, 성적 타락, 탐욕 등의 죄를 범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이 구절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열거되어 나옵니다. 6절 이스라엘 모든 고관과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8절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9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12절 끝에 있는 나를 잊어버렸도다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것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한 심판을 받게 될 대상으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왕을 비롯한 고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을 가로막을 사람이 있는가 찾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불을 그들 행위대로 쏟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로막아 서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죄를 범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장을 봅니다. 23장은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란한 행위를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남왕국 유다가 두 가지 죄, 즉 우상 숭배와 외국과 동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두 자매 오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백성을 뜻하고 오홀리바는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의 백성을 뜻합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가 행한 음란한 행동들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행한 우상숭배와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들을 더 신뢰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었고 오홀리바 즉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두 나라와 동맹을 맺다가 망하게 됩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주변 강대국들을 섬기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이제 24장을 봅니다. 24장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경고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끓는 녹슨 가마솥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을 뜻하고 가마 안에 있는 양고기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마에 불을 피우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가마가 비게 되는 것은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과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더라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는 명령은 너무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참혹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기 아내를 잃는 개인적인 비극을 통해 예루살렘의 패망의 슬픔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조용히 탄식하며 가슴 아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시며 아파했던 마음을 에스겔이 느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25장을 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25장은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3절 상반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상반절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암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동방 사람들이 암몬 가운데 진을 치고 그들의 열매를 먹겠다 합니다. 이것은 암몬이 동방 사람들에 의해 약탈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압에게도 벌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한 에돔도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가 되었고 심히 범죄하였기에 그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될 것을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괴롭혀왔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연단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26장을 봅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먼저 첫째로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4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두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무역 분야에서 자기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절에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는 구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유다가 망해 황폐하게 됨으로 인해 가까운 두로가 이득을 보아 충만함을 얻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이 악하다고 여겨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 기뻐한 사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심판하시기 위해 19절과 21절에서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또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1절에 밑줄 긋습니다. 1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21절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그들의 죄와 악을 보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